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3일 동안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정현구 목사님께서 우리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삶을 지킨다. 감사 훈련에 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도 우리 박수로 맞이하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3일째인데 참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어떤 종교성을 특별히 가졌다 그런 의미보다 사실 가장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다움, 하나님이 창조하고 기대했던 바로 그 인간됨, 이걸 이른바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거룩함이 그냥 주어지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 편에서의 훈련이 필요한데 바로 그 훈련이 3가지 명령,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물론 그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심이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에 이르게 하는 뺄 수 없는 필수적인 훈련, 3가지 명령,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서가 잘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어떤 분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기쁨 훈련이란 사실 임재 훈련, 나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깨닫는 훈련,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아무런 뜻없이 지나갈 수 있는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복잡하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주 예수님의 회복에 또 역사하심을 보면 그분의 임재를 그 속에서 발견해내고 또 그분과 동행함으로 기쁨의 샘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닫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 함께 계신, 육신의 눈으로는 absence, 없으신 분 같지만 사실 신비한 방법으로 presence, 함께 계시는 그분을 찾는 만큼 우리 속에 기쁨이 유지가 된다. 기쁨 훈련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내므로 늘 동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다는 것도 역시 하늘이 어딥니까? 하늘은 저 위지만 또한 이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근데 제가 기도에 관한 예화 중에 좀 나누고 싶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여전히 기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를 않은데, 한 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은퇴를 해가지고 좀 한적한 마을에 이제 계시다가 자녀들은 다 도시에서 일하고 있고 그런데 이건 이제 외국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지역에 사는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혼자 있고 적적하고 그런데 제가 기도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책을 한 권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믿기 같이 시작하신 이 노인이 기도에 관한 신학적 책을 읽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책을 덮어놓고 있다가 친구가 찾아왔어요. 믿는 친구가 와서 여보게, 내가 혼자 있고 쓸쓸하고 그런데 혼자 있기 못해서 좀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겠나? 이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 지금 보통 이제 소파에 혼자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그러니까 자네 앞에 의자를 하나 더 마주 보도록 의자를 놓고 이 바로 의자 앞에 한 분이 앉아 계셨다고 생각해 보게.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너의 말을 듣고 있는 바로 그분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노인이 앉아 있을 때 자기 앞에 의자를 돌려놓고 자기를 향하도록 돌려놓고 빈 의자인데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예수님, 오늘 제가 좀 쓸쓸합니다. 제 마음이 지나고 보니까 60년, 70년 살았는데 왜 이런지 허무합니다.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좀 술술술 풀리고, 기도가 이런 건가 하고서 이제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됐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임종을 하게 되셨는데, 그 마지막 임종이 어떤 모습인가 하고 이제 그 친구가 그 댁을 찾아가 봤더니 이 노인이 자기 앞에 있는 의자에 고개를 푹 파묻고 그런 모습으로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말 시간에 그 의자에 앉아 있다고 믿었던 그 예수님과 마지막 자기의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기도가 사실 힘들 때는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바로 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여러분 친한 분을 만나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가 술술술 나오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그냥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 내 속에 있는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만약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를 드릴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을 천천히 몇 번 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느끼게 도움을 줘요. 제 기도의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훈련도 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깊으면 또 기도의 내용을 읊을 때마다 늘 우리가 하는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도 이제 중요한 기도지만 주님의 가르친 기도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담으면서 기도하면 그 주기도문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곤 해요. 실제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보다 더 좋은 기도문은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기도를 훈련하면 기뻐하고 기도하면 그 두 훈련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과도하게 교회 중심적 종교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가장 멋있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 내면이 풍성하다 보니까 내면의 넉넉함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태도로 흘러나오고 얼굴로 흘러나오고 말로 흘러나오고 그런 사람이 멋있잖아요. 향기가 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이름으로 걸어 다닐 때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표현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이 세 번째 중요한 훈련이 바로 감사 훈련입니다. 사실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종교들의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러나 이 종교를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는 내가 얻어야 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끊임없이 수행하고 또 수행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수행도 되고 언어의 수행, 적선도 하고 선행도 하고 이러면서 목표에 이르기 위한 끊임없는 추구로서의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오늘 은혜라는 찬양 너무 은혜롭게 들었습니다만 은혜가 바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얻을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이미 얻은 은혜를 감사하는 종교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이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핵심 교회 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성경이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만 제가 읽었던 19절 중에 아주 인상적인 19절 하나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도 바람에 기대어야 선다. 그런 19절이 있어요. 나무가 스스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나무도 바람에 기대어야 자기 몸을 꼿꼿이 세운다. 시적인 표현인데 어떤 존재도 누구에겐가 기대지 않고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런 뜻이지요. 실제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내 생명이 났을 뿐 아니고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는 내 인생을 만들었던 누군가의 희생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저녁도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오셨겠지만 매일같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식물과 동물의 그 희생에 기대어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거의 세계 10위에 육박하는 세상이 됐지만 바로 이런 경제적 업적은 과거에 지금 장년 노년 세대들이
정말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왔던 그들의 엄청난 수고와 희생의 그 노력에 기대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누구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홀로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빚지고 살고 있다. 당연히 서로에게 당신 덕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우리 세대는 당신 덕이요가 아니고 당신 탓이요 이렇게 하면서 좀 팍팍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 박사께서도 뭐 독보적인 화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학문과 삶은 현재 살아있거나 이미 죽은 다른 사람의 노고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에도 여러 번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다. 너무너무 유명하고 명성이 있다 보니까 내 혼자서 이런 기가 막힌 물리학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자랑할까 봐. 사실 자기의 학문적 업적은 이전에 연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에 기대어서 내가 오늘 있는 거지, 내 혼자가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원리를 발견한 게 아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누구에겐가 기대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국말로는 별로 이렇게 그 워딩 자체가 이렇게 탁 이렇게 엮어지지 않은데 영어로 하면 think is think가 되잖아요. I하고 A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죠? thinking 한다는 것은 think 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할수록 결국 빚지고 살고 기대어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기대어 있고 형제에게도 동네 사람에게도 우리 선조에게도 뭐 선생님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어 살고 있고 또 자연에게도 기대어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한 분 하나님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에 의하여 존재케 된, 그러므로 그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자도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켈빈이라고 하는 분이 창세기 1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6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마치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다 자기가 만들고 만들어서 살아간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사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6일째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6일 동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조건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따라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사전에 예비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만든다. 참 옳은 말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볼 때 감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중요한 걸 하나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한 징조를 말하면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감사하지 아니함을 마지막 세대의 정말 중요한 표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눈이 이제 상실돼 버렸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건강해야 온몸이 온전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눈이란 말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지요. 관점이 잘못되면 인생 자체가 잘못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감사로 인생을 보는 관점, 내가 빚지고 살고 있고 기대어 내가 매일 하루하루를, 이 순간도 나무가 바람에 기대어 존재하듯이 내 생명의 지금도 지금 있는 공기에 기대어 숨쉬어서 내가 오늘 이 순간도 1분 1초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그 관점을 바로 가질 때, 즉 감사의 관점을 가질 때 삶이 바르게 선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너무너무 기본적입니다.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만 되면 이상하게 추워요. 근데 이번 수능은 또 좀 별로 춥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수능만 되면 추워서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과 부모들의 긴장이 얼마나 심했던지, 날씨마저도 이렇게 춥게 만든다, 그런 생각도 들곤 했는데, 사실 이 학생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더 따뜻하고 정겹고 정이 넘치고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 수능을 치는 그 어린 학생들이 추운 겨울 호호 불면서 수능을 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따뜻하고 밝고 환한 세상이 될까? 아니면 그 반대가 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 중에 하나를 걸려면 바로 점점 감사를 잃어가는 세상이, 이 어린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그 다음 살아갈 세상을 춥고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이 감사가 사라지면 이 사람이 함께 돌아가는 이 톱니바퀴에 기름을 치지 않는 것처럼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훈련시키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전부가 다, 보통 이제 일반 종교는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면 그 제사가 우리에게 대해서 노여워하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치듯이 재물을 갖다 바쳐요. 좋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 노여움을 좀 사그러드리도록. 그런데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이 제사나 절기들은 전부가 다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한없는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훈련시키도록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 훈련 방식을 제도적 장치로 아예 넣어두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제사 중에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상번제, 이런 제사가 있는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번제란 말은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burnt offering이라 그래가지고, 또 소제란 말은 grain offering, 곡물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요즘은 뭐 직업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만 고대 사회는 목축하거나 농사 짓거나 뭐 그 정도 직업이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곡물로 제사 드리고, 또 목축하는 사람은 양으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 바알 종교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신이 더 풍요하도록 비를 내려주소서, 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더 노여움을 푸시고 내년에도 비 좀 내려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제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의 제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셔서 목축이 이렇게 돼서 양들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이렇게 곡물이 자랐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이것을, 당신이 주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감사의 의미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고대 종교들과는 똑같은 제사인데 재물을 보는 방식이 발린 거예요. 재물을 보는 그 관점 자체를 다르게 해서 재물을 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재물을 드리게 함으로 감사를 훈련한 거죠.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제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제사는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살면서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좋은 일을 누구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장가를 갔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 주위 친척이가 친구들에게 불러가 잔치도 하고 대접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니까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릴 때 양을 한 마리 잡으면 바로 그날 다 먹도록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날 다 먹으란 말은 아무리 여러분이 배가 커도 양 한 마리를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날 다 먹으라 그 말은 기름만 태워 바치고 주위에 있는 나머지 동료들과 친척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옆에 있는 여러 친구들과 친척들이 이렇게 정말 도움을 줘서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제가.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이것은 또 이제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만 이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를 훈련시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이 두 마디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많은 말을 사용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필수적인 말을 두 마디를 뽑으라고 하면 어떤 말일까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두 마디로 살아가면 말을 유창하게 못해도 감사합니다 말 잘하는 분, 또 죄송합니다 말 잘하는 분, 그분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이에요. 감사하다는 말도 평소에 잘 안 하고 죄송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 안 하고 그러면 유창하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감사를 훈련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건데 우리 같으면 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같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이런 감사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종교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법을 통해서 그 고대 근동 사회처럼 우상에게 바알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듯이 이런 식으로 제물을 바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감사를 내재화하고 습관화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 한번 보시면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을 주십니까? 일반 종교는 그래요. 10가지 계명을 얼마만큼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10가지 계명을 지킵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구원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0가지 계명을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과 순서가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고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제가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유대에서 세 기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게 같이 있어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게 다 같은 절기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은 다 아시죠? 초신자가 오면 유월절 그러면 6월달에 드리는 절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6월이 패스오버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신이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집을 패스오버 했다고 그래서 6월절인데
그 유월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먹은 다음에 그 고기를 먹고 급하게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탈출 때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수하게 구울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밀가루를 갈아서 구운 그 딱딱한 빵을 들고 이제 탈출을 했는데, 그 빵의 이름이 무교병이죠. 없을 무, 누룩교 빵병자. 무교병을 이제,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맛있는 음식 다 내려놓고 딱딱한 빵만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3.1절, 광복절 이런 절기를 지키지만 그 얼마나 우리 국가를 오늘 있게 만드는 귀중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가 있으면 정부에서는 뭐 빰빰빰 하고 이제 행사를 하지만 다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머리로만 듣는 정도가 아니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역사를 듣는 정도가 아니고 역사를 씹어서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요즘 같으면 아이들에게 삼시세끼 맛있는 반찬이 아니고 삼시세끼 누룽지하고 김치만 준다. 그것만 하고 계속 그 의미를 되새기면 일주일 동안 누룽지하고 김치만 먹으면서 이 무교병의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 역사가 여러분 머릿속의 역사가 아니고 피 속에 흐르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기억합니까? 우리 같은 노예된 신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이 되기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고난을 많이 받은 백성이지만 인류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큼 고난의 역사를 사는 민족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2000년 이상 나라를 잃어버리다가 이제 정말 세계사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무엇이 이스라엘을 지켰나? 사실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이라는 하나님이 준 습관을 지킴으로 그 습관이 이스라엘을 지킨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인 분들은 여러분이 습관을 지키면서 습관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좋은 식사 습관, 좋은 운동 습관, 좋은 생활 습관, 그게 보배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그러는 것과 같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걸 자주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감사를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나?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눈물 펑펑 흘리고 울고 그랬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놀라운 과거에 이미 일어난 한량없는 은혜가 주는 감사가 나를 적시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훈련이 안 되면 감사의 체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7절이라는 게 있는데 6월절로부터 7주를 7번 지내면 77, 49일이 지나는 거죠. 그게 77절이고 그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77절 때는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추수가 2번 있는데 첫 번째 추수는 봄 추수로 보리 추수를 하고 가을은 본격적 추수를 해요. 그게 보리 추수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게 다 사실 엮어져 있는데 이 77절은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먹여주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오순절, 77절 오순절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나 하면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그때 율법을 줬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주심으로 걸어가게 하십니까?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또 육의 양식뿐만 아니고 그 인생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영의 만나인 율법과 말씀을 주시는 영적, 육적 양식을 먹이심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를 정말 제대로 깊이 하면 나를 매일같이 먹여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먹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니까 또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깨달은 깊은 교훈 하나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가 좋아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이전에 갖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많이 있었겠죠. 이번에 해외여행도 가서 이번 유럽 한번 가보자 싶고 그런 계획이 있었겠습니다. 코로나 없을 때는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자랑도 하고 그랬을 텐데 유럽 여행은 꼭 안 가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덜컥 임해가지고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숨도 못 쉬도록 이렇게만 마스크 끼고 다니게 만들고 모이지도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무너지니까 삶이 막 흔들려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평범하다고 생각한 것이 훨씬 더 귀중한 겁니다. 조금 못 먹어서 이가 불편하면 얼마나 불편하세요? 눈이 불편하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다리가 좀 불편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만 불편해도 삶이 견디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먹고 자고 일어나고 만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코로나가 이번 모든 인류에게 정말 체험적으로 알려주게 됐는데 코로나가 또 지나고 나니까 일상이 별로 귀중하다는 걸 자꾸 또 잊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강도가 깊은 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기도를 할 때도 그저 건성으로 하지 말고 바로 이 의미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육의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 또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초막절 그리고 또 장막절이라는 건데요. 수장절, 마지막 추수 때 곡물을 추수해서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한다는 것은 이제 겨울을 지나서 그 다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희망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지금 곡물을 저장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밭에서 채소가 나지 않고 곡물이 나지 않지만 이 결핍의 시간을 통과해서 우리는 그 다음 해에 파종할 봄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바로 이 절기는 또한 초막절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이제 농경사회였어요. 그런데 농경사회 속에 있는 농업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봄추수, 가을추수가 농업절기인데, 보통 농업절기만 가지지 않고 이스라엘은 그 농업절기에 역사적 의미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농업절기와 역사적 절기가 결합시킨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77절, 오순절, 이 다 이제 농업절기와 역사절기가 결합이 됐고, 지금 이 수장절은 추수하는, 우리 같으면 추석과 같은 이런 곡물 추수하는 절기인데, 거기에다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덧붙였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여러 번 치고 걷고 치고 걷고 이러면서 이제 이동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인생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텐트를 치고 걷고 치고 걷고 살아갔던 그 세월을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려고, 우리 같으면 아파트가 있어요. 집이 있는데 집 앞마당이나 베란다에 지금 뭐 여행용 텐트를 하나 펴고 딱딱한 이 바닥에서 잠자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침대가 저기 있는데도 딱딱한 바닥에서 추운 텐트에서 일주일을 지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사 마침내 당신의 목적지 아버지의 집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소망이 우리의 피 속에 흘러가게 돼요. 왜 이렇게 절기를 정말 요란법석하게 지키게 했을까요? 이 절기를 통해서 뭐를 가르치려는 겁니까? 여러분, 군대 자녀들을 보내는데 이 군인이 되려고 하면 총 쏘는 것도 한 번 한다고 총을 쏠 수 있습니까? 수없이 엎드려 하고 총 쏘고 또 엎드려 하고 총 쏘고 막 한 달 내내 해가지고 겨우 총 쏘거든요. 그래서 총을 잡으면 순식간에 이제 탕 쏠 수 있도록 이렇게 몸에 익히려고 하면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습득된 감사가 바로 고난의 세월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이렇게 피 속에 흐르는 이 나를 구원해 주신, 또 우리를 지금도 일상 가운데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고난의 세월을 통과해서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에 이르게 해주시는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훈련이 잘 된 군인은 전장터에 가서도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은 6일째 창조한 다음에 7일째 주어진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하모니를 이룬 바로 그런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죠. 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계신데, 우리가 시공간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곧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성전이 곧 안식일이고, 공간이라는 성전이 말 그대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역사 속에 순간순간마다 고난 분주하고 바쁘게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성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리마인딩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구약이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를 훈련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감사의 이런 훈련 밑에 어떤 철학이 존재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산다 하는 기본 신앙적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께서 타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신사의 보배 같은 분이시고, 이어령 씨의 글을 한 권이라도 읽지 않은 분이 없으실 만큼 우리 한국 국민 전체의 정신서성이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간접 경험, 책을 통한 간접 경험도 하시고 직접 경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좋은 책을 통해서 얼마나 인생의 지혜를 많이 알려주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말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 여러분도 아시지요? 그분의 딸이 정말 똑똑해서 이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해가지고, 또 아시지만 이제 김한길 전 국회의원과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가서 변호사가 되고, 그러다가 또 가정이 좀 어렵게 되고, 이민아라고 하는 그 딸이지요. 딸의 아들이니까 이어령 교수의 손주가 되는데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이민아 목사가 눈이 실명 지경에 이르게 돼서 그 딸이 실명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어령 교수께서 우리 딸의 눈에 빛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내 평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말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 기적적으로 이민아 목사가 눈의 실명으로부터 이제 정말 위기를 극복하게 됐는데, 그리고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간증하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또 암에 걸리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민아 목사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이 여령 교수가 보면서 놀란 것이, 내가 그 많은 글들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인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내 딸이다. 죽음 바로 앞에서 지금 위암 때문에 다 죽어가게 됐는데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빛나는 얼굴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딸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 아버지로서 딸이 먼저 세상에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됐습니까? 그리고는 또 본인이 암에 걸리신 후에 수술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항암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부한 이유는 사실 항암을 해도 참 힘들고 특별히 이 정신적 사색을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항암을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내가 어떻게 죽는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죽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내가 죽게 되는데 죽음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내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내가 살펴보리라. 내가 작가로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죽음이 어떻게 인생에 오는지를 글로 또박또박 쓰면서 내가 한번 죽음과 조우해보리라 하고서 이제 그 암 투병의 시간을 하루하루 낭비하지 않고 계속 깨어서 글을 쓰고 이제 그렇게 했던데, 최근 이제 그 유작들이 많이 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의 다 읽어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찡하고 저린지 모릅니다만,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김지수라고 하는 작가와 대담을 한 내용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분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분의 고백 중에 이제 마지막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뒤늦게 생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네. 그 진실이 곧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는 것을,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정말 뒤늦게 그렇게 인생의 진실을 마치 지식의 바다에서 그물을 가지고 건져 올려서 우리에게 빛나는 지혜를 많이 선사했던 분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건져 올린 최후의 진실, 그게 바로 모든 것은 주어진 선물이었다. 나는 선물로 산다는 걸 깨달았다. 그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가 그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지성, 주로 이제 내가 뭐를 했고 저 사람이 무엇을 했고 뭐 이런 것이라면, 지성을 넘어 영성은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다 받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성이 마침내 도달해야 될 최종 종착점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서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는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던 마지막 진실은, 우리 모두는 내가 내 것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다 주어진 것을 받아서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깨달음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훨씬 선배인 욥이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욥은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가 또 존경받으며 살았다가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어령 교수와 좀 비슷하다고는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욥이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도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던 가장 깊은 진실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다 받은 것으로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제 고백했던 마지막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다 받은 거다 하는 걸 깨달으면, 선물이다 하는 걸 깨달으면 그 이제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좀 유능한 분들, 또 나름대로 뭐 똑똑했다고 생각한 분들은 다 자기 덕에 산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가 별로 없지만, 정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깊이 자각하는 사람은 그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이 텐트 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텐트 치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계속 전쟁을 나가면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군 텐트를 자꾸 치고 하니까 이 텐트 제조업자가 로마 군인에게 기여하는 바가 많다 보니 아마 이제 로마 군인에 기여한 바가 많은 공로로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로마 시민권이 이어져 가게 됐죠. 지금은 뭐 미국 시민권이라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지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미국 시민권 그러면 얼마나 세계적인 그런 시민권이잖아요. 부러워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텐트 비즈니스를 했으니까 꽤 잘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어디로 보냈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누구 밑에서?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랍비 휘하에서 공부하도록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성인이죠. 게다가 이분은 히브리 말도 쓰고 헬라 말도 유창하게 하는 이중 언어 구사자예요. 요즘 같으면 영어 퍼펙하게 하고 한국말 잘하고. 그러면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아마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시 랍비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됐어요. 유대인은 결혼하지 않는 랍비는 불가능해서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믿고 개종한 다음에 강제 이혼당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스펙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스펙이 좋은 사람일수록 내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고 이 정도 위치면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변화가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12제자잖아요. 그건 예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저분은 확실한 사도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지내지 않은 채로 다메섹을 가던 길에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사도지만 늦게 된 사도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고, 사실 사도들 중에 다 고생했지만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면 나도 좀 남다른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면의 고통을 엄청나게 겪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할 법하지만, 그러나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낮추어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했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가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말씀 고인들이 워낙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초기는 로마 가택연금이 돼서 집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좀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로마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로마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이제 지내면서 그가 마지막 말한 자기 컨페션, 자기 고백이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감사가 나올까요? 아주 미천한 것이 주어져도 나는 자기 자신을 하나씩 낮추면 모든 게 감사해요. 근데 나를 대단히 높은 존재로 생각하면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주셔? 계속 불평이 나오지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고, 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고, 아니 세상에 죄인들이 많은데 죄인들 중에 나는 괴수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 첫 번째 진리는 우리는 모두 선물을 받아서 산다. 그게 기본 첫 번째 진리예요. 우리 지금 생명도 선물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공기라는 선물을 공짜로 받아서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받아 산다.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이런 진리. 근데 이 진리에 대한 또 하나가 겹붙여지면 온전한 진리가 돼요.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선물들은 다 결국 놓고 갑니다.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내 평생 얻으려고 일생을 바쳐서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샀는데 다 놓고 가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살도록 도와주시려고 주신 선물을 놓고 가는데 놓고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받은 선물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 기록 하나는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감사해야 되죠. 또 선물을 받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선물이 되려고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두 가지 진리, 이 두 진리가 마치 비행기가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렇게 해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선물로 삽니다. 그래서 선물이 됩시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선물로 삽니다.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삽시다. 이 두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 세상이 전부 다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내가 이 정도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세상이 나에게 안 해줘? 하고 끊임없는 불만을 가지고 나는 더 많은 대접받아야 되고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저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에게 이런 베푸신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싶어요.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내가 일하는 일터의 누군가에게, 어려운 나라에 사는 그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재물이, 나의 시간이, 나의 재능이 선물이 되고 싶어요. 그 선물을 받아 살다가 선물이 되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세 가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먼저 기뻐하라. 하나님의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 정말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1시간이 1분밖에 안 느껴지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내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요. 그 사랑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만큼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훈련하라. 기도 훈련, 기도. 내 기도도 하지만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꾸준히 함으로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도록 깊이 기도를 훈련해보라. 그리고 감사를 훈련하라. 모든 것이 선물이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란 말이 grace다. grace가 greatest gift of God. 하나님의 G. Grace is the greatest gift of God. 하나님의 최고의 기프트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깨닫고 감사 훈련을 늘 하고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려운 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면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감사가 변화를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잘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